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책 가운데 어떤 책이 기억에 남고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까?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한때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한 책이 있었어요. 뭐예요? 전화번호부. 여러분, 그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이름을 찾으면서 내 이름이 나왔네 하고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모든 공중전화마다 그 전화번호부가 있었고 지금은 공중전화 찾기도 힘들고 이 전화번호부는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를 암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원하는 전화번호를 얻습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전화번호를 찾지만 그때만 해도 이 전화번호 한 곳만 있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는 만능 종합백과사전과 같았던 것이 이런 전화번호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내가 마치 한 권의 전화번호부를, 그것도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나에겐 정말 생소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첫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부분을 읽을 때면 왠지 낯설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누구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 초반부의 기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상 9장을 보면 지금까지 족보 형식으로 기록한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 1세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포로 세대 1세대의 사람들의 아들의 아들, 손자의 증손자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고한 생활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조금은 다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병합하여 제국을 이루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들의 능력만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들이 있죠. 1세대들은 뭐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1.5세대, 2세대, 3세대들은 뭘 못하겠어요? 한국말을 못해요. 왜요? 그들이 태어난 곳이 미국이고 살아오는 습관을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을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경험들이 있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았던 2세대, 3세대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귀에 들리기만 했던 단어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 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들의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거리가 얼만큼 될까요? 직선 거리로는 약 850km. 이걸 도로로 돌아가게 되면 1440km의 거리를 차 타고요? 아니요. 그들이 도보로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걸으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40km를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한 달 넘어 열심히 걸어도 다 가지 못하는 거리를 이들이 출발해야 합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이삿짐을 싸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처럼 포장이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민 전문 이사 업체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겨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 길을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의 고향인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고향은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고향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야 고향이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황량한 그 예루살렘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곳을 개간해서 또 그곳에서 농사를 통해서 곡식을 얻지 않으면 어쩌면 그들은 심한 굶주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냉혹한 현실을 뚫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상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9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멈추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띠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전통을 따라 전병,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떡을 굽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뜻 보아서 그다지 이 구절이 의미 있는 구절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레위인들은 그 이름과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맡아서 그 수유대로 들여가고, 여러분 보세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아니요. 어떤 자는 이라고 쓰고 있고 어떤 자는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 없이 어떤 자는 무엇을 했고 어떤 자는 무엇을 했고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어떤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 앞에서 멈추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맏디다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제과점, 빵집이 어디예요? 네? 네, 그 광주의 궁전제과도 맛집은 맛집이에요. 그래 전국에서 소문난 성심당. 성심당이 여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줄을 서야 돼. 그럼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밀려가, 옆으로 계속 밀려가는 중에서 얼른 골라서 한 바퀴를 휙 돌아 계산을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심당의 2024년 매출액이 1243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급성장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대기업인 파리크라상이나 뚜레쥬르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전 성심당은 대전역 앞에 있는 허름한 빵집에서부터, 찐빵집에서부터 이 제과점이 시작을 했고, 창업자인 임길순 대표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성심이라는 뜻도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빵집을 해서 입지저적인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요.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이 성심당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떡 굽는 사람 맏디다는 나중에 그가 입지전적인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맏디다 빵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떡 굽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명한 그런 제과점에서 아주 멋있는 케이크를 만들거나 모든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굽는다 하는 것은 제사에 사용될 전병을 굽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반죽을 잘해서 화로에 굽기만 하면 되는, 어쩌면 간단한 일이 이 맏디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못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면. 여러분, 어쩌면 라면 끓이는 것만큼 이 전병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평범한 일이고,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잘 구워낸다고 해서 오늘의 맛집에 소개될 일도 없고, 설령 이 떡을 조금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도 되지 않는데, 왜 성경은 마띠디아라는 이 전병 굽는 일을 맡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띠디아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제법 안정된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내가 받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띠디아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떡 굽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띠디아가 지금까지 떡 굽는 일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겼던 그 일을 돌아가면 맡아 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문지기, 기구를 나르는 일,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 이 일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찬양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다지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부담이 되는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 굽는 일은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창조력을 발휘해서 내가 오늘은 정말 멋있는 모양의 떡을 만들어야겠다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해도 티가 나지 않고 못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한마디로 존재감이 1도 없는 일이 마띠디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계셨던 것일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마띠디아의 일이 별 특별하지 않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띠디아가 하는 이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띠디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 말고도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띠디아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또 그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습니다. 고라 자손 샬롬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자, 여기에서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맡았다 라는 의미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버텨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디아가 하는 일이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떡을 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낮에 시원한 동네예요? 아니면 참 더운 동네예요? 더운 동네잖아요. 제가 시원한 동네 같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우리가 한여름 뙤약볕에 있으면 덥잖아요. 그런 더위가 이스라엘의 낮 기온인데 그곳에서 뭐를 한다고요? 불을 피고 냄비에 떡을 넣어서 냄비에 떡을 지지는 일을 누가 해요? 마띠디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온몸이 땀에 범벅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잔칫날이 한여름에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전을 붙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마띠디아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일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도 그 상자에 뭐를 써요?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내가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마띠디아는 그 떡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의 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여전히 꾸준함으로 성실하게 그 모든 시간을 이겨냈음을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병을 굽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일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선수를 아십니까? 역도 선수인데 이배영 선수라는 사람이죠. 역도는 인상이 있고 용상이 있어요. 여기서 인상은 인상 쓰다 인상이 아니잖아요. 인상이 뭐예요? 한 번 동작으로 역기를 올리는 게 인상, 용상은 한 번 걸쳐서 올리는 게 용상이에요. 자, 이 이배영 선수는 인상에서 최고 기록을 들어올렸어요. 이제 용상에서 평상시 자기가 드는 그 무게만 들어도 은메달은 확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용상을 시도하는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어떻게 힘을 써볼 수 없어요. 자, 마지막 3차에 그가 도전을 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게 한 2008년이면 10몇 년 됐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든 것보다 조금만 더 들면 금메달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힘을 다해서 이 역기를 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결과는 그가 아무것도 들지 못해서 그 경기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를 박수를 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이 선수가 마지막 그것을 실패하고 그 역기를 어떻게 하던가요? 끝까지 놓지 못하고 손에 잡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은 그가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띠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그 시대의 삶에 지쳐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그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일,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작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마띠랴, 내가 그를 기억한다 라고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마띠랴, 그리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내 중심을 보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의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정말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열심히 특심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면에 그것은 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아까 현실은 어떻다 그랬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답답해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 앞에 너희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별로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일을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빠져도 누구라도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고 격려해주고 항상 많은 관심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모두가 꺼려하는 그 일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는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세상에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알고 그가 하는 일에 환호성을 치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무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지? 존재감이 1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정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살펴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줄여 말하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으셨어요? 네, 저만 있었던 걸로.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척척박사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야, 수고야, 고통아. 어렸을 때부터 야베스는 왜 내 이름은 이런 것일까? 라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수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수고라는 이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상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야베스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그 수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수고 가운데 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찬양이 마음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쇼츠 영상에 보면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 타이틀은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타이틀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 강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렇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를 그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두시는 것일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하나님은 왜 나를 고독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나를 놓아두시는 것일까?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광야 한 복판에서 남모를 갈등과 고민으로 우울해하는 우리에게 때로 내 젊은 날의 꿈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모르는 그 고통 앞에서 반복스러운 지겨운 일상 앞에 우리가 허탈해할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마띠다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목사님 둘 다요 라고 우리가 대답하기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어쩌면 내 마음은 세상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섬김과 그 충성과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내 손을 잡아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일을 맡기신 것이 내게 축복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불꽃처럼 태우며 감당하는 그 사람,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기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무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